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이 회복될 때 강청이라고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14절에서 26절은 그런 기도의 능력, 기도 생활의 그 재미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분쟁의 결과가 황폐해지고 분쟁의 결과가 무너진다. 그 분쟁이라고 하는 디아메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 쪼개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를 쪼개버리고 집을 쪼개버리고 사람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에서 교회 분쟁이 얼마나 비참했던가 하는 것은 제정 러시아 시대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제정 러시아의 정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분쟁을 했느냐. 가운을 무슨 색으로 입을까? 붉은색 가운을 입을까? 황금색 가운을 입을까? 이런 것 가지고 10주간 동안을 계속 분쟁을 합니다. 심지어 성찬식을 할 때에 성찬식에 그 포도주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파리가 거룩해진 건가? 포도주가 더러워진 건가? 이런 것 가지고 다툼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분쟁할 때 잘못된 사상, 볼셰비키 혁명의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가난해서 이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결국 그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전부 처형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사를 그저 과거의 역사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르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어떠한가? 우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떠한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자주 솟구칩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 국제사회의 분쟁의 원인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영토 문제, 두 번째는 민족 문제, 세 번째는 자원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종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우를 보면 이 좌파와 우파의 문제입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분별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분쟁의 원인, 이 사람을 사람답게, 가정을 가정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세워가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귀신이라고 꾸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원인이 귀신이다. 이것도 너무 지나친 생각입니다. 또 너무 합리적으로 귀신을 무시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귀신은 존재하고 귀신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휘하에서 어떻게 하든 쪼개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쪼개려고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쪼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모든 문제가 그 관계 속에서 해결되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린 분명 이 문제가 더러운 귀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쟁의 원인을 귀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첫째, 벙어리 귀신인데 한 벙어리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은 다양합니다. 벙어리 되게도 하고 사지를 못쓰게도 만들고 사람의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귀신이 원인은 아니지만은 벙어리가 되는 원인도 의학적으로 신체 구조상 말을 못할 수 있는 구강 구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고도 왜 한 벙어리 귀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우리 본문에 보면 귀신을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더럽다고 책망하십니다. 또 26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한번 쫓아내면 다시는 엿보지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더 막강한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쪼개기 위해서 덤벼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귀신의 정체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가 귀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귀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쪼개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귀신의 이 정체가 쫓아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 얼마나 쫓아내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꼭 숨어 있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분별력을 바르게 가져야만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 귀신이 숨어 있는 곳에서 꼼짝 못하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귀신은 첫 번째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러므로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러므로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분별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러죠.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나보다 먼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먼저 알아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은 먼저 알아봅니다. 왜?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먼저 다 잘 압니다.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면 우리가 감히 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소멸했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귀신은 비도덕적인 존재입니다. 도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아주 거짓말을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전부 속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 바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말에 현혹되고 마는 겁니다. 요 세 가지 귀신의 속성, 첫째 영적인 존재다, 두 번째 지적인 존재다, 세 번째 비도덕적인 부도덕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쫓으면 쫓을수록 더 강하게 어떻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잘 보셔요. 말씀을 보면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먼저 있던 곳, 먼저 살던 자기 고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아주 완전한 힘을 형성해서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결론이 뭡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히랍 신화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테네는 진리의 신입니다. 참된 신입니다. 헤라크레이토스는 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헤라크레이토스는 자기 힘만 믿고 의시됩니다. 한날은 길을 가는데 헤라크레이토스 앞에 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힘이 강하니까 그 괴물을 때려 눕혀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니까 조금 전에 때려 죽인 그 괴물보다 더 큰 놈이 나타났습니다. 힘이 좋으니까 또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니까 그거보다 더 큰 괴물이 또 나타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서 괴물이 나타나서 덜컹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진리의 신인 아테네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꾸 괴물이 등장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테네 신이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싸우지 말어.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려. 모른 척하고 피해버려. 그러면 꼼짝 못해. 왜요?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나보다 더 강해져서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내게서 떠나라. 우리가 그 주장을 하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분명히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라. 예? 선포하면 귀신은 꼼짝 못합니다. 히랍 신화의 헤라클레이토스와 이 아테네 힘의 신과 진리의 신,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돼도 논쟁이 지나치면 진리가 사라집니다. 논쟁이 지나치면 진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 이름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힘들어져도 예수 이름을 주장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기도가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런 줄 아셔요? 예수 이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 이름 아무리 주장해 본들 귀신이 먼저 합니다. 네 속에 불평 있잖아. 너 기도하지 않잖아. 너 감사 없잖아. 그러면서 무슨 헛소리해. 먼저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주장하고 감사와 기도로 무장한 다음에 그래도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은 힘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나는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1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2024년 1월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제 남은 11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를 살피면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는 이름 없는 들풀처럼 살다가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라고 부탁하신 줄 압니다. 감사와 기도로 무장하면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 내 속에 억울함도 분노도 다 사그러듭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전력하고 힘을 모두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한날을 허락하셔서 어제와 같은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발자취를 이 땅에 새기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건강과 생명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